당신이 산에 살든 도시에 살든 가로수가 늘어있는 조용한 거리에 살든 다른 어디에 살든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삶이라는 게 본래 그렇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삶의 속성이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선생님 제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났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의사선생님 제게 정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병이 났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삶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위해 매끄럽게 흘러가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고통이라는 말이 지닌 깊은 속뜻을 늘 명심하라. 고통은 세상이 당신에게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요구한다. 우리는 완벽한 가정, 완벽한 일자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자신이 세우려 하거나 마련하려 애쓴 모든 것이 알맞은 시간과 장소에서 완벽하게 굴러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당신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고통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을 자기 마음에 들게 만들기 위해 다그치거나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놓아버려라. 자신의 몸과 마음과 가족과 세상과 싸울수록 부수적인 여러가지 문제만 자꾸 불러일으켜 당신은 더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된다. 반갑습니다. 독경님입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세상이 나에게 절대 줄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정신 상태로는 죽을 때까지 고통받을 것이라는 저자의 메시지가 아주 서늘합니다. 이어가 보시죠. 그날 새벽 한 사내가 손가락에 반을 잃은 상태로 우리 절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사연인즉슨 사내가 자기 집 물소를 데리고 풀을 먹이러 가고 있는데 물소가 갑자기 겁을 집어먹고 마구 탈환하려 했다. 그런데 물소를 잡아 묶고 있는 밧줄이 사내의 그 손가락을 휘감고 있어. 사내가 물소를 뒤로 당기는 순간 밧줄이 그 손가락을 반토막 내버렸다. 사내의 손가락은 피범벅이 되어 있어 즉각 사내를 병원에 데려다줬다. 이틀 뒤 나는 반만 남은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는 사내를 보았다. 그 사건은 사내가 흥분해 날뛰는 물소 다루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는 물소를 놓아버려야 했다. 당신의 마음이 산란할 때도 같은 전략을 써야 한다. 산란한 마음을 억제하려고 하지 말라. 그냥 놓아버려라. 그 마음을 멈추게 하려 하거나 통제하려고 할 경우 그것은 더 사납게 들뛰어 다루기가 더 어려워진다. 마음은 수시로 들뛰는 속성을 갖고 있다. 마음의 물소가 내달려가게 가만 내버려 두어라. 그럴 때 당신이 할 일은 오케이 마음이여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거라면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뿐이다. 그저 알아차리는 상태에서 그 어리석은 마음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만 가만히 관찰하면 된다. 그 마음을 멈추게 하려 들지 말고 그냥 주시하고 이해하면서 나듯하고 너그럽게 대해주어라. 물소가 내달려갈 때는 얼마간 뒤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 물소가 얼마 가지 않아 진정하고 주인이 오기를 잠자코 기다리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바람에 몸을 약간 더 놀려야 하지만 그래도 손가락을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밧줄을 다시 붙잡고 당신이 애초에 데려가고 싶어 했던 곳으로 부드럽게 끌고 갈 수도 있다. 어쩌면 당신은 약간의 시간을 잃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병원에 갈 필요는 없다. 감정 조절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극도의 슬픔이나 우울감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거나 한번 화가 나면 쉽게 진정하지 못하고 한참을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 말이죠. 마음의 물소가 제멋대로 날뛸 때는 그냥 손을 놓고 가만히 기다려줘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 더 미쳐서 발광하는 겁니다. 지켜보는 것도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손가락 잘려서 병원 가는 것보단 낫습니다. 쓸데없이 물소랑 싸우지 맙시다. 몇 년 전 나는 일본에 갔었다. 주최 측 사람들은 나를 별 5개짜리 호텔에 묵게 했다. 나는 피곤했고 그저 혼자 조용히 앉아 명상만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호텔은 시끄러웠다. 나는 주최 측 사람들이 나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잡아준 좋은 방에 앉아 나는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방에 있고 싶지 않았기에 별 5개짜리 호텔이라는 감옥에 갇혀있었던 셈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별 5개짜리 호텔이나 햇살이 찬연한 풍광 좋은 해변이라는 감옥에 갇혀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있고 싶지 않은 모든 곳은 다 감옥이다. 오래전 태국에서 내가 알고 있던 한 스님이 교도소에 투옥된 적이 있다. 그분은 그 자리를 탐냈던 다른 승려가 그분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바람에 2년간 교도소에 갇혀 있었다. 그 사이 그분은 자서전을 썼다. 그분은 교도소에서 지내는 시간을 좋아했다. 그분은 어떤 설법도 할 필요가 없었고 식사 후에 사람들과 담소할 필요도 없었다. 그분은 작은 독방에서 소박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었다. 그분은 그렇게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아주 근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당신이 교도소에 갇혀 있다고 해도 당신이 기꺼이 거기 있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자유롭다. 나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비행기 안에 있거나 어리석은 질문들에 대답을 하고 있거나 혼잡한 도시에 있다 해도 내가 그곳에 있고 싶어 한다면 마음은 고요해진다. 지금 여기 있고 싶어 할 때 당신은 해방감을 누린다. 지금 이 순간 만족할 때 지금 여기는 당신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줄 수 있다. 당신은 감옥에서도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고 별 5개짜리 호텔방에 감금되어 있을 수도 있다. 어디서든 어떤 마음 상태에서든 자신이 늘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근사한 일이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죠. 아잔 브라마의 경험처럼 아무리 5성급 호텔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감옥으로 느껴질 수 있고, 반대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더라도 누군가는 호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외부 환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간과 공간에 머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라면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모든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삶을 깊이 관조하다 보면 삶이 자신의 통제권에서 철저히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염려하는 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이요, 그들의 업이요, 당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어서 그 말에 상처를 받거나 휘둘림을 당할 때는 붓다가 아들이 라울라에게 충고한 돼지처럼 되어라 라는 말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돼지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정화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돼지의 오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돼지를 불태우기도 한다. 사람들은 돼지의 온갖 쓰레기를 내버리지만 돼지는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묵묵히 모든 걸 받아들일 뿐이다. 사람들은 돼지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기도 한다. 화사한 꽃이나 수려한 나무를 심기도 하고 절을 짓기도 한다. 하지만 돼지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돼지처럼 살아가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미동도 하지 말라. 그들이 당신을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 그것은 그들의 일이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당신이 내 일이 아니다라는 마음 자세를 꿋꿋하게 지닐 때 그런 말은 결코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다. 갖은 어려움과 실망스러운 일들을 당신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오는 진리의 사자들로 여겨라. 큰 스승은 태국의 어느 큰 절에 살고 있지 않다. 참된 스승은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긴 떴는데 너무 피곤해 도무지 잠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을 때 당신의 오두막 안에 계실 것이다. 그런 큰 스승은 당신이 오랜 기간 명상을 하는데도 아무 진전이 없을 때 그곳에 계실 것이다. 누군가 당신의 밥그릇에 형편없는 음식을 담아줄 때, 당신이 막 깊은 명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까마귀가 요란하게 울어댈 때, 혹은 당신에게 큰 실망과 환멸감을 안겨주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바로 스승이다. 그런 것들을 주시하고 귀담아 듣고 꿰뚫어 보고 이해하라. 부처가 아들에게 돼지처럼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라도 그건 너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죠. 나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 있는 일에 마음 쓰지 않는 법을 배운다면 돼지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스승에게 가르침을 얻어야지만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해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오늘의 책 성남물소 놓아주기는 제목부터 아주 훌륭합니다. 미친듯이 날뛰는 내 마음속 물소를 진정시키려면 그저 놓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뜻인데, 마음의 작동 원리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친절하면서도 상세하게 아주 잘 담겨있는 책입니다. 명상과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말 안 듣는 물소 다루는 법 꼭 배워가시기 바랍니다.